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 또 우리의 위치와 역할을 허락하셔서 기쁨 가운데 또 즐거움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해주신 그 모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또 올해 마지막 구역 모임을 함께 말씀과 또 교제를 통해서 은혜를 얻고자 합니다. 각자 또 가정에서 말씀을 듣고 계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 그 각각의 사정과 그 가정의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살펴주시고 올해 잘 마무리하는 그런 귀한 교제들을 나누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올 한 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또 무엇을 느끼게 했는지 그 풍성히 나누는 교제 가운데서 우리가 올해를 잘 정리하고 내년 한 해 더 충성된 삶을 또 마음으로 다짐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오늘의 본문으로 같이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제가 본문을 천천히 읽어 드리겠습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최초의 기적을 행하신 그 현장을 이제 같이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함께 초청을 받으셨고 그 제자들과 함께 혼인잔치 현장에 가셨습니다. 혼인잔치는 이제 결혼식이죠. 우리로 말하면 이제 결혼식입니다. 결혼식은 그 즐거움의 어떤 극치를 이제 상징하는 이제 행사잖아요. 살면서 하는 많은 어떤 모임과 행사가 있지만 살면서 가장 그 중요하게 여기는 그리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또 가장 기쁜 행사는 이제 결혼식일 거예요. 그 당시에도 이제 그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남편과 아내와 그 친지들과 동네 사람들이 즐기는 그 잔치들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참여하고 또 거기에서 신랑이 준비한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즐거운 시간들을 함께 이제 보내곤 했었습니다. 혼주는 이제 하객들을 위해서 그 잔치가 끝날 때까지 어떤 그 음식과 포도주가 이제 멈추지 않도록 이렇게 많은 것을 또 준비하고 또 많은 것을 또 이렇게 계획을 했을 거예요. 살면서 사람들이 이제 누리는 그리고 추구하는 이제 많은 즐거움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말한 것처럼 결혼 그리고 일종의 여행 같은 것들도 그 즐거움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조금 이제 작은 집에 있다가 조금 더 좋고 큰 집으로 이사를 가려고 계획하고 또 실행하는 것도 또 이런 이제 즐거움을 위해서 하는 일들의 이제 확장, 연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우리는 삶을 좀 즐겁고 기쁘게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큰 일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소소하게 좋아하는 걸 먹는다든지 또 좋아하는 사람을 만난다든지 그 하고 싶은 일을 그때 한다든지 그런 일들을 통해서 즐거움을 누리려고 할 겁니다. 누구도 고통을 계획하고 또 뭐 슬픔을 계획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우리도 각자 인생을 올 한 해를 계획할 때 고난이 있어야 돼. 뭐 슬픈 일은 꼭 필요한 거야.
그래서 즐거운 일과 슬픈 일을 같이 계획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그 즐거움과 기쁨의 목적을 두고 계획하고 준비하고 또 실행을 합니다. 그러나 이 잔치 현장처럼 예기치 않게 그 즐거움이 멈춰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잔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주인도 그리고 이 신랑도 연회장도 또 이제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이 이제 펼쳐진 겁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일정 어떤 변수가 생겨서 더 이상 잔치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이제 돼버린 거죠. 우리도 이제 그런 상황들이 이제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생의 즐거움이 예상치 못한 상황 때문에 종료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부자가 밭에 소출이 굉장히 이제 그 해에 풍성하게 되어서요. 원래 가지고 있던 곡간도 이제 부족할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자기의 나머지 삶을 위한 준비를 이제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 영혼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먹고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고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래야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근데 참 허망하잖아요.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뒀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고 사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우리는 거의 한 달 벌어 한 달 먹고 살죠. 우리가 정말 몇 년치의 걱정이 없을 정도로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했다면 그 마음이 당연히 이제 즐겁겠죠. 그러나 이 사람에게 변수가 있었습니다. 죽음이죠. 아무리 많은 것을 준비해도 죽으면 다 끝납니다. 준비한 게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거는 죽음이라는 것은 엄청난 변수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올 한 해 이런 변수를 이제 만났잖아요. 연초에 계획을 할 때 2020, 400을 이제 실현할 중요한 해로 생각하고 많은 집회도 계획하고 또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많은 어떤 그 행사와 또 여러 가지 해야 될 실천 항목들을 또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불과 2달이 지나기 전에 우리는 이제 큰 변수를 만났죠. 코로나라는 변수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원과는 달리 많이 모이지 못하고 전도도 마음껏 못하고 만나서 교제도 즐겁게 못하고 같이 식사 나누지도 못하고 그리고 수영회도 못하고 못했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는 그 많은 것들을 그 코로나라는 변수 때문에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올 한 해를 각자 그 신앙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좀 슬프고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각자 보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기쁨의 상당한 부분을 이 변수 때문에 손해를 보게 되었어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고 누구도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런 일들은 우리 인생에 얼마든지 닥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코로나가 우리의 즐거움을 앗아간 전부의 이유는 분명히 아닐 거예요. 잠언 15장 15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고난 중에 있다 하더라도 마음이 즐거운 사람은 잔치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외적인 환경이 우리를 어렵게 하더라도 마음이 즐겁다면 여전히 그 사람은 마음에 잔치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이 잔치집이 아니라 초상집이라면 그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하지 못한 탓이겠죠. 다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역사적으로 그 지난 과거를 돌아봐도 지금보다 힘들 때는 얼마든지 있었어요. 지금처럼 현대의학이나 여러 가지 사회 시스템이 잘 갖춰진 상황에서 우리는 이런 팬데믹을 맞이했지만 그 세계사에서 그 굵직굵직한 전염병들, 전쟁들이 휩쓸고 지나간 그 과거에는 지금과 같은 이런 어떤 사회 제도나 의학 기술이 없었을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더 많은 혼란과 어려움을 겪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복음과 교회와 그 성도는 여전히 그 이어져 왔잖아요.
그때 성도들이 막 절망만 하고 괴로워만 하고 낙심만 하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정말 가장 모범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초대교회조차 국가적으로 모이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그리고 어떤 그 거대한 유대교라는 세력들이 복음을 방해하는 그런 시대에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어떤 그 복음을 전하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즐거움은 끝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의 신앙의 즐거움은 외적 환경이 좌우하는 것은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분명히 우리 마음에 그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사야 25장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25장 5절로 8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6절부터입니다. 6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그 가리워진 면박과 열방의 그 덮인 휘장을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연회에는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가 있습니다.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보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속에, 그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속에 주실 그 즐거움을 주님께서는 오래 전부터 계획하셨고, 실제로 그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 잔치에 초청을 받아서 그 잔치의 이제 주인공이 된 겁니다. 구원은 취소되지 않고 영원히 이제 지속이 되는 거니까요. 구원의 즐거움이 항상 마음에 있는 사람은 늘 잔치하는 사람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에 있다 그랬습니다. 만왕의 왕, 평강의 왕이 통치하는 세상에는 어두움과 슬픔 같은 것들이 이제 있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또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 있다면 우리도 그럴 겁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의 마음에 그 즐거움이 그칠 때, 그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그 즐거움이 끝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도 그런 즐거움이 그칠 때는 그런 이유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3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보혈의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을 찾아보겠습니다. 26장 27절, 28절을 같이 안 되죠. 제가 읽겠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 주님이 주시는 포도주는 주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거예요. 구원의 즐거움이 없어지는 그것이 우리 인생의 즐거움이 그치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준비하신 그 연회에 그 오래 저장하였던 그 맑은 포도주는 그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그 보혈의 즐거움, 그 구원받은 즐거움에 취해 있는 사람은 여러 가지 그 안 좋은 상황들이, 고난들이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 기쁨을 유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돌아보면 그 구원받을 때 가장 기뻤잖아요. 그리고 구원의 어떤 그 감사가 클 때, 그때 가장 인생이 이제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로 하여금 꿈꾸게 하고 소망을 품게 하고, 그래서 천국을 바라보고 영원한 세상을 생각하게 하면 고난이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작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영광을 크게 보고 우리가 갈 천국을 크게 보고 구원에 대한 즐거움을 크게 여긴다면 우리는 상황과 관계없이 실제로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에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고 보지 못하나 믿을 수 있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실제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회 말씀 듣고 복음 말씀 듣고 나면 현실 감각이 좀 일깨워지잖아요. 아, 이게 우리에게 현실은 영원이구나. 잠깐 사는 세상은 우리에게 현실이 아니구나. 그게 일깨워지고 나면 실제로 막 사로잡혀 있던 많은 문제들로부터 이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또 마음에 희미해지면 우리가 눈앞에 있는 것들이 현실처럼 보이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보여서 이내 슬픔과 걱정과 염려가 찾아오죠. 즐거움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마음속에 그 구원의 즐거움을 되새기고 또 구원을 받은 그 감사로 살아가는 것이 아주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를 생각하고 날마다 그 구원에 대한 묵상을 하고 또 꼭 기도할 때 우리가 구원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아릴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우리의 신분이 일깨워지고 또 우리의 현실이 일깨워지는 거예요. 이 죄 많은 세상, 지나갈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이 정말 우리에게는 큰 어떤 즐거움의 이유구나라는 것을 기도하는 가운데 일깨울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을 생각하게 만드는 또 우리가 구원의 즐거움을 일깨우게 만드는 여러 가지 어떤 그 계기들을 그 장치들을 각자 삶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찬송을 부르면 내가 그 구원의 즐거움이 일깨워진다 그러면 그거를 습관처럼 자주자주 부를 필요가 있어요. 어떤 특정한 문구를 보면 그것이 떠오르고 마음에 감사가 일깨워지면 또 그걸 눈앞에 붙여두고 자주자주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혹 십자가 어떤 모형 같은 것들이 눈앞에 있으면 그 볼 때마다 일깨워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계기가 될 수 있다면 뭐 책상 앞에 뭐 자동차에 그런 걸 이제 두고 이렇게 생각하고 또 묵상하는 계기를 갖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늘 마음에 즐거워하고 잔치할 수 있는 거예요. 포도주를 마시면 취하잖아요. 술 취한 사람이 술 취한 사람처럼 우리가 성령에 취하고 감사에 취할 때, 많이 먹고 많이 마시면 취하는 것처럼 그렇게 성령과 감사에 취할 때 우리는 늘 마음이 잔치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주님의 그 사랑과 감사를 많이 느끼고 또 그것을 힘을 삼아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 즐거움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좀 즐겁지 않고 내 인생의 즐거움이 그친 것처럼 어색해진 잔치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 현재 내가 구원에 대한 즐거움을 얼마나 간직하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일깨울 필요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할 수 있으니까 기뻐하라고 하는 거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우리 생활 가운데 열매가 없을 때입니다. 이 생활의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입니다. 잠언 24장 30절. 잠언 24장 30절. 한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증왕의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자,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봤습니다. 우리 인생이 포도원이에요. 우리 인생이 밭입니다. 그래서 구원 받는 사람의 마음을 그 밭으로 비유를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 전체를 가꾸어서 열매를 이게 맺어야 되는 그 포도원으로 비유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게으른 자의 밭을 보니까 31절에 보면 가시덤불이 퍼졌으며 거친 풀이 지면에 덮였고 돌담이 무너졌기로 엉망이 되어 있죠. 포도원이 포도원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 가시덤불이 퍼지고 거친 풀이 막 지면에 있으면 그 잡초들이 가시들이 그 기운을 다 빼앗아 버려요. 그래서 땅의 양분을 그 포도나무에 가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돌담이 무너지면 많은 어떤 짐승들이 와서 이 포도를 따먹어 버리겠죠.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작은 여우가 들어올 수 있는 그 여지가 충분히 생기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이제 포도원인데, 그리고 거기서 원래 포도 열매가 맺혀지고 그 열매로 인해서 이제 포도주가 나오면 그 열매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종자로 심으셨습니다. 극상품 포도를 심으신 거예요. 우리의 종자는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가꾸기를 게을리하면, 열심히
이렇게 일하지 않으면 여기 게으른 자의 밭처럼 가시덤불이 펴지고 거친 불이 지면에 덮일 수 있는 거예요. 돌담도 없어져 버릴 수 있는 겁니다. 농사 망쳐버리는 거죠. 포도를 심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없죠. 열매 때문이에요. 포도나무는 아무짝에 쓸모가 없습니다. 뗄감 외인. 열매를 맺는 목적이 아니면 우리가 얼핏 봐도 포도나무는 참 볼품이 없어요. 우리는 다 포도나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을 때 실제로 가치가 있어지는 거예요. 그 기드온의 아들들이 이제 많았는데 그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어떤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그 아들이 그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자기 형제들을 죽이고 나서 스스로 이제 그 세겜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때 한 아들이 도망을 쳤는데 그 이름이 요담인데요. 그 요담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세겜 앞에 서서 세겜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이제 그 책망하는 말을 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비유를 하는데요. 어떤 나무에게 네가 우리의 왕이 되라 그랬을 때 나는 이런 일이 본분인데 어떻게 너희들 위해 왕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해서 여러 나무들이 자기가 그 왕이 되기를 거절합니다. 근데 포도나무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나의 새 수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한지라. 이제 어떤 언급을 하냐면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나의 새 수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그러니까 포도나무의 본질이 나오죠. 본분이 나오죠.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새 술. 그걸 만들어내는 것이 자기의 본분인데 내가 너희들의 왕 노릇하면 본분을 행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왕이 되지 않겠다. 그래서 가시나무가 왕이 되잖아요. 그 가시나무가 아비멜렉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열매를 맺는 것이 본분입니다. 그것은 우리와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새술이 되어서 우리 인생을 즐겁게 만들어주고 그 잔치가 지속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발전이 있고 성장이 있는 삶은 즐겁습니다. 열매를 실제로 자기 눈으로 볼 수 있는 삶은 즐거워요. 그러나 열매가 없으면 삶은 지루해지기 시작합니다. 뭔가 신앙이 발전 없는 답보 상태에 있다면 그때부터는 재미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즐거움이 끝나게 되는 거죠. 열매를 맺어야 그 열매를 갖고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데 열매가 없이 그런 삶이 지속이 되면 즐거움은 끝나요. 어떤 사람의 삶에 열매가 없을까요? 무질서한 삶, 규모가 없고 게으른 삶. 그래서 가시덤불이 나는데도 뽑지 않고 거친 풀이 지면에 덮여도 제거하지 않는 삶. 돌담이 무너졌는데 구별된 삶이 없이 막 특정한 영역의 어떤 구분이 없이 막 삶이 혼돈해져 있는데 그걸 정리할 생각과 계획이 없이 그대로 방치하는 삶. 그런 것이 무질서한 삶입니다. 그런 삶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열매가 없으면 포도주도 만들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 생활 가운데 맺는 열매를 가지고 이 포도주를 만들어 마신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활이 무질서해지면 그런 것이 없어지니까 당연히 삶의 즐거움이 그치겠죠. 열심히 살 때 즐겁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주님의 일에 부지런하게 일할 때 주님의 일에 동참되고 또 실제로 우리가 그런 열매들을 볼 때 서로 사랑하고 또 전도가 되어지고 뭐 그럴 때 우리 삶이 변화되고 또 네가 도와준 형제자매들이 회복이 되고 그런 걸 볼 때 실제로 마음이 즐겁고 살아가는 이유가 생기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어지면 우리는 참 살아갈 신앙생활할 어떤 그 즐거움을 느끼지 못할 겁니다. 열심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가시를 제거하고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제거하고 거친 풀처럼 내 삶의 에너지를 내 생각을 빼앗아가는 여러 가지 염려가 되는 것들도 제거하고 내 현재의 삶이 여러 가지 어떤 그 구분이 없이 구별되는 삶이 없이 그냥 막 섞여 있다면 하나님의 영역을 충분히 확보하고 잘못된 것들이 그것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잘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해야 하는 경건의 습관들도 다시 바로 잡아야 돼요. 기도하는 시간, 말씀 읽는 시간, 교제를 오는 시간, 지금처럼 정해진 시간에 함께 교제하기로 했다면 이 시간은 꼭 우리는 동참돼야 되고요. 여기에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열매가 있는 거고
그래야 즐거움이 있습니다. 생활 가운데 열매를 통해 우리가 즐거움을 꼭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그 순종의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입니다. 오늘의 본문 요한복음 2장으로 돌아가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5절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얘기를 했어요. 포도주가 떨어지면 신랑에게 얘기를 해야죠. 신랑이 준비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예수님께 마리아가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그 예수님의 신성을 마리아는 이 당시에 깨닫고 있었던 것이 이제 분명해 보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의 요청을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그 마리아가 그 집 종들에게 이제 부탁한 내용이 있습니다. 5절.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그러니까 너희 생각이 안 맞을 수도 있지만 그대로 해라. 이 집 하인들이 혼인잔치 한두 번 해봤을까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제 그 경력이 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처음 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연회장도 아니고 신랑도 아니고 또 그런 잔치를 막 능수능란하게 다뤄본 경험자도 아닌데요. 그런 사람의 말을 듣고 움직이는 것이 사실은 경험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 마리아는 어떤 말씀을 하시든 어떤 지시를 하든지 순종하라는 부탁을 미리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그 집 종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6절에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도랑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 두세 통 드는 항아리는 약 100리터 가까이 된다고 해요. 큰 항아리입니다.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아구까지 가득 채웠어요. 이거는 뭐 할 수 있잖아요. 물을 채우라고 하니까 아마 손 씻을 물을 채우려고 하나 보다. 결례가 손 씻는 거거든요. 손 씻을 물을 채우라고 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걸 떠다가 갖다 주라고 한 겁니다. 연회장에게. 연회장에게 물을 떠다 갖다 주라는 거예요. 혼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이거 떠다 줬다가 혼날 것 같은데, 장난치냐고 할 것 같은데. 근데 그런 어떤 판단하지 않고 이제 시키는 대로 갖다 줬죠. 그런데 그 포도주가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 버렸어요. 기적을 봤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를 찾을 수 있겠지만 순종이 이런 기적을 만든 거예요. 사실은 떠다 주라 그랬을 때 무슨 말씀하십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물을 왜 떠다 줍니까? 이렇게 했다면 바뀌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아구까지 채웠을 때 그때 당장 바뀐 게 아니잖아요. 떠다 줄 때 바뀐 겁니다. 떠다 주라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이 마실 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누릴 수 있는, 우리가 삶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그 즐거움 중에 하나는 그 순종할 때 하나님이 보여주는 일종의 변화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의 교제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누구도 내가 오늘 모임은 책임질 거야. 그래서 오늘 내가 모두를 감동시키고 모두를 즐겁게 할 간증을 준비할 거야. 그런 마음 갖고 교제 오시는 분 계신가요? 거의 없을 거예요. 오늘 간증 안 시켰으면 좋겠다. 오늘은 내 차례가 오기 전에 교제가 끝났으면 좋겠다. 대체적으로 이제 그런 어떤 기대하고 교제 오잖아요. 간증 대체적으로 좀 부담스러워 합니다.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간증하기에는 좀 삶이 부끄럽잖아요. 저도 참 간증이 어렵습니다. 한 주간, 한 달간 살아온 얘기를 해보라 그러면 말씀 얘기는 할 수 있겠는데 살아온 얘기 하자 하면 참 부끄러워요. 그래서 실제로 할 말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승리의 간증도 있지만 사실은 대부분의 간증들은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부탁하는 간증들이 더 많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어떤 삶 가운데서 막 뭔가 역경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다 깨닫고 승리한 간증을 들을 때도 물론 우리의 마음이 즐겁고 좋지만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의 사정을 들을 때도 똑같은 마음이 들어요. 그래, 나만 어려운 게 아니구나. 그래, 같이 기도해 줘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리고 그 열심히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주님
향한 믿음을 갖고 신앙의 어떤 그 소신을 놓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나는 비록 아무 일이 없다 하더라도 내 마음이 막 일깨워지는 거예요. 그래 나도 저런 마음 갖고 살아야 되는데 내 안에도 저런 것들이 있는데 나도 지금처럼 살지 말아야겠다. 나도 정신 차리고 살아야겠다. 저렇게 힘들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나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겠다. 그런 마음이 일깨워지잖아요. 사실 우리는 그런 것이 깨달아질 때 즐거움이 생깁니다. 순종할 때 그런 거예요. 교제를 와야 될 때 교제를 왔잖아요. 그리고 간증을 부탁했을 때 또 간증을 하잖아요. 또 여러 가지 직분을 또 부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직분을 또 행할 때 뭔가 하나님께서 내가 해야 할 의무를 제시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라고 명령하실 때 실제로 우리가 그것에 순종하면 순종하는 순간 우리의 그 순종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즐거움을 주는 포도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주는 나만 즐겁게 할 뿐 아니라 그 잔치에 초대하는 모든 사람을 즐겁게 할 수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내 일상인데 그 일상을 그냥 꺼내놨을 뿐인데 그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포도주로 바뀐 그 일상을 맛보잖아요.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교제를 갔는데 내 말 듣고 감동받는 사람, 힘을 내는 사람 그런 사람이 분명히 있거든요. 나는 진짜 어려운 간증을 했는데 내 어려운 간증을 듣고도 힘을 내시는구나. 그런 경험들을 누구나 하실 겁니다. 그게 물리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님이 채우라. 그러면 채우는 거예요. 주님이 갖다 주라. 그러면 갖다 주는 겁니다. 그런 순종의 행위가 있을 때 우리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나와 주님과 성도를 즐겁게 하는 그런 포도주를 순종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잔치가 끊어지면 안 됩니다. 신앙의 즐거움이 멈추면 안 돼요. 그럼 우리의 신앙에는, 우리의 삶에는 진짜 낙이 없어요. 우리가 주님이 아니면 신앙생활 하면서 느끼는 즐거움이 아니면 우리의 낙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희생뿐이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소망이 없이 정말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즐거움이 없다면 그리스도인만큼 불쌍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마음에 그런 신령한 즐거움을 일깨우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그리스도인만큼 존귀하고 그리스도인만큼 즐겁고 부러운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그런 즐거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비록 놓치고 살아서 그런 거죠. 구원의 즐거움을 기억하고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열매를 통해서 즐거움을 얻고 그리고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순종하면서 그 변화된 어떤 삶을 경험할 때 변화된 어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때 우리는 이런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즐거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내년도 이런 상황들이 이어지겠죠. 자주 못 모이고 못 만나고 또 당장 계획된 여러 가지 동계 수련회나 교제 밤도 모여서 하기가 참 힘들 겁니다. 지금 저도 아무도 없는 강당에서 혼자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슬프지 않습니다. 우리는 상황이 어떠하든 즐거워할 수 있어요. 보혈의 포도주, 생활의 포도주, 순종의 포도주가 우리의 잔치하는 삶에 있을 때, 우리의 마음에 늘 있을 때 우리는 그 포도주를 마시며 그 기쁨을 누리면서 잔치할 수 있을 겁니다.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심령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나은 게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모두의 어떤 그 삶이 주님으로 인해서 또 열심히 살아가는 신앙생활로 인해서 오늘과 같이 또 이렇게 비록 영상으로 하는 거지만 말씀 듣고 교제하는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또 여기에 참여함을 통해서 즐거움을 얻으셨으면 좋겠고 모두가 기쁨 가운데 신앙생활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영원한 즐거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런 신령하고 또 더 영구한 즐거움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지 않고 항상 그것을 추구하며 일깨우며 또 그것을 마시는 가운데 우리가 이 어려운 세상도 즐겁게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후에 나눌 교제들도 모두에게 즐거움이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